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염려를 줘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잘 회복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미안한 것은 우리 김원영 목사님에게 아침에 부득불 제가 6시 반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이게 이 관자 쪽으로 이 통증이 너무 심하고 열이 나고, 지난 수요일 날 이 관자를 좀 왼쪽으로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그걸 이제 정밀 검사를 하는데 여기도 통증이 오지만은 이 관자의 통증이 그동안에 잠을 잘 잤어요. 그런데 어제 밤에 잠을 거의 20분 잔 것 같아요.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사회까지는 부목사님에게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6시 반에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셔서 사회를 좀 보시고 제가 좀 설교만 하고 오늘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통증이 막 또 치솟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또 107도, 8도까지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2, 3주 전에 내가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오늘 큰일 났구나.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죠. 근데 주님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말씀도 주님께 새롭게 주시고, 그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는 고난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냥 힘이 쫙 빠지고 전체가 걷기도 좀 힘들고 이제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 왜 이스라엘에게는 고난이 많을까? 고난. 그 문제를 제가 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장본인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버린 거예요. 그럼 언약을 깨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를 가리켜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을 보였습니다. 이상. 그 이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뜨린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회복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딱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신약에서는 회개하면 되고, 이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을 깬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득불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결론이 저의 그 인생에 이러한 이 관자통의 이런 통해서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왜 내게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퀘션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저는 목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근데 그 열심이 진정한 열심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인 내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일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느 날 곧 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영광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제 이스라엘과 이걸 지금 접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언약 회복이죠. 하나님과 깨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니까 이방 왕들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과연 적용이 되는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나요? 질병이 없나요? 다 있죠.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실까? 그래서 이제 저는 아침에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선물.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만 간다면 그것은 족한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그런데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삼키운 바가 될 것이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남겨두는데 그것까지도 삼키운 바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언약을 회복해 하시려고. 그런데 이것도 상키운 바가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밑둥까지 싹 배임을 당해요. 근데 그 구루터기라고 그러거든요.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씨는 생명입니다. 생명.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구루터기, 거룩한 씨가 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게 막 몸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 제가 좀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건 형용을 못할 만큼 아파요. 근데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서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까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르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는 곧 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하여, 나의 영광을 곧 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누리에 보게 하려고. 자, 이제 6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 곳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실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신약의 골고다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볼 것이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시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영광을 드러내시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볼 것인데, 나만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열족들을 모아서 보게 하리라. 이제 이것이 마지막에 어디서 성취가 되냐면은 오순절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약속대로 오실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신부된 우리와 신랑 되신 주님이 최종적으로 혼인잔치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피크를 이룹니다. 피크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 나의 영광을 본다는 이 말은 메시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나의 영광을